기역, 거역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길과 평지에 있는 길을 걸을 때에 어디가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산에 있는 길입니다. 같은 거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산길이 평지에 있는 길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산에 있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지는 말 그대로 평평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지만 산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높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높이의 변화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산길과 평지를 높이가 아닌 옆면, 평면에서 보면 어떠겠습니까? 평지의 길은 직선이 많습니다. 반면에 산길은 직선이 거의 없고 구불구불합니다. 왜냐하면 산길은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길에는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가만히 두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산길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고 나가지 않고 바위 옆으로 돌아갑니다. 평지의 길은 직선이라면 산길은 곡선입니다. 원과 같이 한쪽으로만 도는 곡선이 아니라 좌우로 구불구불한 S자의 길입니다. 산길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해안가에 있는 길도 그러합니다. 오래된 해안가에 있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대부분이 곡선 S자의 길입니다. 산처럼 그 해안가에 있는 길이 S자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면이 직선이 아니라 해안선이 S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차를 타고 빠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면 많은 곳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급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소화하기가 어렵지요. 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면 보기도 벅찹니다. 충분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에 걸으면 다릅니다. 충분히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안가를 따라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목표점을 정해놓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았더니 목표점이 보였습니다. 목표점이 보이니까 마음이 괜히 좋고 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더 걸었더니 보였던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일까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야 할 길로 갔는데 보였던 목표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난 길이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S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S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보였던 길이 어느 순간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가다 보면 다시 목표점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가운데 저는 목표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길만 S자일까? 해안가에 있는 길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할까?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도 우리 신앙의 길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가를 걸을 때에 목표점이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 풀릴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삶이 목표점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원했던 것이 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만 차고도 넘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면 좋으련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은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말그대로 나올 줄자 애굽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듯이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을 가다 바다를 만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마신 물이 없다가 우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짰습니다. 성경은 그 물이 썼다 그래요. 너무 짰기 때문에 쓴 물을 마십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이 걸어간 길은 S자와 같습니다. 목표점이 보였습니다. 더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표점이 안 보입니다.
좀 더 갔습니다. 또다시 목표점이 보입니다. 좀 갔습니다. 또다시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았던 목표점을 기억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무언가 보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눈으로 무언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확인하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때입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보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목표점이 보였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목표점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목표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표점을 보았던 그 자리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있지만 목표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보이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 목표점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는 길이든 그 길은 곡선입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S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S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을 때에 원망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S자의 길임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목표점은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보았던 것을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신앙으로만 하면,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답답하다고 하면서 실망을 하죠. 반면에 신앙의 사람은 뭔가 보이지 않을 때에 과거에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언제 생기겠습니까? 목표점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자신이 경험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보았던 것을,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해서 지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멈추거나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자 하고 목표로 했던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혹은 주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두 일을 경험했을 때에 다른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니 그들에게는 두려워와 공공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서니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15절에 나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겔로와 호모게네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했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자신의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왜 바울을 멀리 했겠습니까?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함이 있었기에 멀리함이 있는 겁니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바울을 가까이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가까이 할 때에는 그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굳이 그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를 버릴 일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사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경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문이 이미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아시아 사람 사실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을까요? 기대한 것이 있어서 만났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버린 것이 되겠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신앙을 등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바울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이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주님을 붙잡고 있지만 바울을 버린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바울을 멀리한 것입니다. 왜 바울을 멀리 했겠습니까? 이들은 바울에 대하여 들었던 소문이 많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믿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병든 자에 올려놓으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가 들어와 지금의 트로이가 되겠죠. 거기서 높은 데서 떨어진 유도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더 이상 나이든 바울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16절 17절 읽으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바울의 옥에 갇혔으면 다시 옥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답답한 것은 바울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위 사람들을 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능력이 있다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앞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조차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울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바울을 등졌던 이들처럼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일이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로 일어나며 조금만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직선이 아닌 곡선 S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직선이 아닌 곡선 S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신앙의 길을 멈추는 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고 이르시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에는 오네시모로가 나옵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바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그런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외적인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 외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지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바울에게 등을 돌렸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했겠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더 답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이 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제 쉽게 했던 일이 오늘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던 것이 내일 되면 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뛸 줄 알았는데 오늘 더 이상 뛸 수가 없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걸었는데 내일은 잘 걷지 못해요. 그것이 나이듦입니다. 힘이 떨어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서럽다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 봅시다. 힘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답답하겠지만 더 답답한 것은 보는 사람보다는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는 기도하면 옥문이 열렸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바울이 더 답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마음과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직선이기 때문에 보았던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것을 계속 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S자이기 때문에 보였던 것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행했던 것을 못할 수 있음을 그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고 거의 한가운데쯤 즉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뒤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거의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그 소리를 들으신 이후에는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충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도 그러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는 오네시모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오네시모로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바울이 배은자였고 지금 17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보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바울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오네시모로는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신앙의 사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주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많이 딸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많은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알지만 잘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잊으면 안 되지, 주의 은혜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이지만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10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애쓰자의 길을 걸어가며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역, 거역입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애쓰자입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다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셨다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억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자리입니까? 주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든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목표점을 향하여, 은혜의 목표점을 향하여 마음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